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죄인들의 적개심을, 연고 없는 적개심을 그토록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미워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미워합니다. 또한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주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그 구원의 까다로운 조건을 미워합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러한 지식은 제가 만세보험교회 김원경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위대하신 분을 만나서 제가 그런 위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운전을 하면서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이게 여기 있느냐? 왜 저런 것은 치우지 않느냐? 왜 저 차는 빨리 가지 않느냐? 사사건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무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하루는 옆에 담임 목사님을 태우고 무슨 일이 있어서 말이죠. 담임 목사님을 태우고 서울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교통 표지판, 교통 신호, 노면 표시, 이런 것들이 말이죠,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느냐? 길거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옆에 목사님이 옆에 타니까 이제는 그것이 주의 깊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옆에 태우고 가면서 말이죠, 보통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 전에 그 운전하는 방식대로 운전을 하면은 어떤 그 비난을 받을 그런 위험성이 있고 자신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불이익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이죠, 과거에 보이지 않던 그 표지판들이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말이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도로에서 시속 50이 뭐야? 이런 도로에서는 최소한 시속 8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여기는 중앙선도 이렇게 건널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지 않던 노면 표시, 입간판 표시, 속도 표시, 이런 표지들이 말이죠,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요, 그런 그 법규를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교통 법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통 법규를 제정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목사님을 괜히 태웠다. 목사님이 없었으면 내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서울까지는 옆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건 고통스럽다. 이런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불평과 고통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각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에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그런 교통법규를 자기가 미워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그 교통법규를 제정한 사람을 자신이 미워한다는 것을 그걸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법이 있고 또 그런 법이 자신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 법에 대한 그 적개심, 그리고 제정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자에 대한 그 적개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은 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도 운전을 하고 직장도 운전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운전사처럼 그 영혼의 각성이 생기면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나의 그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운전하고 가면서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때때로 말이죠. 자기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그때 그 영혼의 각성이 생기면 말이죠. 그는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그 표지판처럼 말이죠. 그것이 그 법이 비로소 그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어기면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영혼의 각성이 생기면 말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말이죠. 그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 어떤 그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그 적개심, 이런 것이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그 각성이 생기면서 말이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은 차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운전을 하고 직장도 운전을 하고 또 사회생활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이었는데요. 결혼한 지 뭐 몇 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서울 신길동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신길동에서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저희 집사람 동네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차에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 집사람 그 쌍둥이 엄마였습니다. 그 쌍둥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저씨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요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뭐 물론 그 당시에 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저는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슬그머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운전사를 만나서 말이죠. 그 변상을 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제가 스스로 그 연락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말해서 좋게 해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말이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운전자, 그 자가용 운전자에게 제가 전화를 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만일 내가 이런 자리를 적당한 조치가 없이 떠난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저에게 진노하시고, 혹은 어떤 실제 생활에서 심판이 있든지 혹은 최후의 심판이 있든지 그런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 운전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말하면요, 그런 상황에서 정직함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싫고 또 하나님의 법이 싫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환히 알고 계시고 내 마음속까지 그 감찰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미운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정직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 전능하심이 또 싫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언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미워한답니다. 가령 말이죠, 어떤 직장인이 말이죠, 대충 회사 생활을 한다 합시다. 그리고 그는요, 그 사장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직원은 말이죠, 사장님이 그 자신의 그 적개심을 아는 것,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 사장님이 아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태도, 나의 근무 태도, 내 마음속에 어떤 것, 이런 것을 그 사장님한테 알리는 것을,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요, 그 사장님 앞에서는 적어도 표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을 자기가 존경하고 있고 좋게 생각하고 자신이 충성한다는 그런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죠, 그는요 표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사장님이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또 사장님에게 자신을 해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죠, 노조를 결성해서 말이죠, 그 사용지에 대한 그 적개심에 대해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이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실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말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미워하는 것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미워하고,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전지전능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환히 아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법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거룩함을 모든 존재의 그 최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뻐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상을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또 벌할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적개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예, 여러분, 예, 우리의 그 적개심은요, 부당한 것입니다. 예. 또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악할 때에도 말이죠, 우리 존재의 최고의 유익과 그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하나님의 그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징계가 필요하다고 그 존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징계를 하시고, 또 상줄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을 청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그 적개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노골적인 악을 포기하는 그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이고, 또 모든 그 어떤 그 사랑의 그 숨겨진 죄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악을 포기하고 새로운 의무가 가중되는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죄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세상 죄인들처럼 예수님의 빛 앞에 나오기를 꺼려 하는데, 그것은요, 그들이 그 숨겨진 죄, 자신들이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숨겨진 죄를 내놓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고, 또 그 모든 그 사랑의 의무가 말이죠, 과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요, 저 이방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시시한 사람이 나올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행한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이 그 자신의 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적당히 죄를 포기한 채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이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저 죄, 몇 가지 죄를 회개하지만 그 죄의 근본 뿌리인 이기심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안일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안일한 구원은 말이죠, 넓은 길을 향해 가면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구원은 완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결코 성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그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환상처럼 말이죠, 최후에는 말이죠, 뜨인 돌에 의해서 박살이 날 것입니다. 가루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그리고 그 이기심을 방해하는, 이기심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이기심을 버리기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이하여 살라고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인들의 적개심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위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요, 회개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기초적인 지식인데,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의미에서는 소중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말이죠.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0.1%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논하시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어쩌면 처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그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던 그러니까 큰 공로를 이루셨던 그런 목사님들도 한국 교회의 그 초석을 세웠던 그런 목사님들도 이런 그 죄인들의 적개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의 그 지식이나 사상을 관찰해 본 적은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이죠, 제가 잘났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저는 다행히도, 세계적인 그런 이대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적개심을 포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돕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개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적개심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적개심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일 내가 적개심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실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요,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이 적개심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설득한 후에 하나님께 그 적개심을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잠언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우리가 말이죠, 그 적개심을 감추고 시침이 뚝 떼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봉사하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죠,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말이죠,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애면하고 말이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개심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코 회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개심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룩함의 법을 요구한다고 내가 싫어하는 그 법을 나에게 요구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지 그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깊이 관찰하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